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더 핵심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순종이 없는 소망은 자기 욕심의 분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할 겁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순종의 종교고,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은 권위는 존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면은 사회 질서가 깨지게 되고 사회 버팀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권위로 통치하시고 그 권위 안에 예속되도록 그렇게 인간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사랑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다음부터 뭐 협력이 있고 그런 것이지. 순종을 안 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뭐 귀한 가치들이 나오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류의 죄가 뭡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거 치료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큰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게 치료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얼마나 또 헌신하시고 또 막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사람 보는 사람마다 막 예수를 전하고 참 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어느덧 아집도 나타나고 기질도 있고 막 고집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이 불거지면 뭐 그런 것들이 막 충돌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아집일세도 있고 또 하나님께 위임된 권위에 대한 그런 자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자기 길을 고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권위에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부터 뭐 살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뭐 온갖 결국 홍수 심판입니다.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방 마음이 미혹이 돼요. 그리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그리고 마음은 다치게 되고 양심은 마비가 되고 그리고 안에 반항심이 자꾸 생기고 참 이게 뭐냐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반항심, 거역하는 마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점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점치면 주님 바로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꿔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것이고 인간의 숙제입니다. 순종 안 해요. 뭐 대놓고 순종 안 하기도 하고 막 엄밀하게 순종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안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였습니다. 최고 인물도 좋고 그렇게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고 정말 성실하고 한번 맡았다 막 소 찾아오라 아니라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까지 소를 찾아오고 얼마나 효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순종을 100% 못한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억울합니다. 아니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했는데 왜 한 가지 갖고 그렇게 따지냐고. 정말 하나님 너무 야박하십니다. 잘한 게 이렇게 많은데 몇 가지 뭐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주님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 그런 변명이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역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왕에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왕이 되면 왕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재량권이 없어요. 그냥 그 뜻 안에서 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아말렉 저거 굉장히 악질적인데 저것들 가서 손 좀 봐라 전쟁에서 이기라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다 진멸하고 짐승들 다 죽이고 요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응징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진멸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인데 철저한 파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철저한 것입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순례하고 나서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진멸하라 그렇게 했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전리품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진멸하라 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성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성격,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 가나안 전쟁은 땅을 넓히는 전쟁이 아니고 탐욕의 전쟁이 아니고 죄를 철저히 심판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첫 성을 파괴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진멸입니다. 왜 진멸하냐? 하나님, 인종 그 씨를 다 말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거 인종 말살 정책을 쓰는 이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은 응징해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그 전쟁을 뭐 성을 빼앗고 전리품을 얻고 땅을 넓히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죄라고 하는 성격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진멸돼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 이거 내 살의 일부다. 그 내가 먹은 양분을 받아서 커졌다. 그래서 이거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럼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덩어리 외까지 싹 잘라내야 돼요. 도려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위암 수술하고 이렇게 할 때요, 조그만한데 위를 거의 다 드러내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암세포가 주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암 원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뿌리를 확 파내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면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암덩어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죄를.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봐주고 참아주고 긍휼을 하고 죽는데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은 암덩어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악한 놈들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싹 없애라. 왜냐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대단히 신중하고 엄중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말렉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도적대와 똑같은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전쟁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정면 승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후미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오자들, 여자들, 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공포심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병으로 철저히 무장한, 정말 강한, 그거면서도 이제 게릴라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사막에 무장된 그런 군사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영적인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직접 상대하게 했고,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막 밀어붙입니다. 모세가 또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리면 막 밀려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론과 훌이 딱 양팔을 잡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포를 하나 합니다. 나는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대적이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박살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 나타난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상대해서 괴멸시키겠다, 이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니까 워낙 강하니까 화랑 못되고 야비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약한 쪽을 치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줍니다. 아말렉은 끝까지 내가 대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400년 후에, 500년 후에 사울 왕 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정말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사업 문제로도 싸워야 되고,
또 뭐 대인관계도 싸워야 되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참 그리고 좀 물질 문제도 싸워야 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뭘로 해야 되면 팔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됩니까?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돼요. 팔이 끊어질 정도로, 죽을 정도로, 완전히 거르기가 될 정도로까지 해서, 그리고 중보를 받아가면서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막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기도를 뭐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 이런 싸움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홍해 건너오는 바람에 광야에서 순례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괜히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막 상대 자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전쟁이 막 지뢰받지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이거 그 잘못 지뢰밟으면 막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병도 있고 사고도 생기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싸움 할 필요 없어요. 뭐 죄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은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거. 그리고 과거에 그 안 좋은 제 기억들이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몸에 딱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아말렉처럼 나타나서 또 우리를 막 완전히 거루기 상태로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무수한 유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크게 이겨도 또 나타나요. 뿌리가 워낙 깊어가지고 절대로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우리와 싸워 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점령하고 이기고 바꾸어 나가고 또 올라오면 또 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이 죄의 욕구와 그 마음의 상처들 또 지나간 아픈 것 쓴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거요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놔두면 아말렉입니다. 놔두면 막 계속 밀려가고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을 딱 더 들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봐야 됩니다. 산 위에서 딱 보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딱 보고 밀어낼 때까지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이 싸움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을 들고 기도하면서 믿으면 나가면 하나님 도와줍니다.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의 타협이었습니다. 이거는 항복 그것도 없어요. 항복도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이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400년 500년 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 죽여라. 요것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어린 양도 죽이고 사람도 싹 죽이고 왕도 죽여라. 그렇게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원래 전쟁은 고대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전리품 챙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다.
너는 지금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전리품을 챙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성스럽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라.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했습니까? 이거는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사명입니다. 돈 받고 하는 건 귀한 거 아닙니다. 돈 안 받고 하는 게 이게 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당신이 뭔데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막 불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사울의 그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끔뻑 죽어요. 일단은 막 겉으로는 끔뻑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어느 누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딱 얘기하면 끔뻑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할매가 와가지고 딱 얘기하면 끔뻑 죽어버려요. 이거 할매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굉장히 사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사울은 말 안 들어요. 근데 딱 일단은 막 사무엘이 왔다 이러면 막 나중에 불순종할지라도 그때는 끔뻑 죽습니다. 너무 잔인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만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속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긍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사울 안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막 가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다. 그거 없어요. 처음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체질화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는 잘 불순종했다가 순종하는 것은 회개해서 가능한데요. 나는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나중에 순종 안 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제1순위는 두지는 않았지만은 막 2순위로 두는 바람에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막 깜빡했네요. 참 내 의도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종에 대한 문제, 이 기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요 다 알아요. 사람들요 반항하고 막 거역하고 이런 것들 보면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아유 깜빡했네요. 그거 전부 다 핑계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순종의 문제는 전부 다 기억을 다 합니다. 여러분 4절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21만 상당한 군사력이죠. 공격하기 전에 아말렉 사람하고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그런 민족이었죠. 그들을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주의 깊은 사려 깊은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말렉을 쳤는데 남녀, 노소, 소아, 젖먹는 아이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지금 목숨을 다 그냥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있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잘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챙겼습니다. 전리품을 좀 챙겼습니다. 다 죽였는데 왕 한 사람 딱 살려놨어요. 아각왕. 아각. 이름도 아각 이렇게 하는데 살려두었습니다. 왜냐니까 적장 왕을 전리품으로 삼는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아니 전쟁에 승리했는데 포로도 안 끌고 오고 그냥 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벨기에 이게 시각 효과가 없어요. 폼이 안 나요. 근데 뭐 딱 적장 임금을 딱 목에 끌고 오면 뭐 얼마나 백성들이 환호하겠습니까? 양, 소,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은 또 안 죽이고 잡아옵니다. 그리고 비실거리는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왜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좋은 거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몫 잡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용병들이 많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월급을 줘야 그들이 싸워주고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짐승들 나중에 보면 이제 이거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백성들을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제물용으로 잡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사 제물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일을 잘했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좋아했겠습니까? 죽여야 될 짐승을 그거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좋은 거 바쳐야 되니까 이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생각이 갸륵합니까? 정말 경건한 왕입니다. 제가 자꾸 정말 이렇게 하는데 정말입니다. 그거. 우리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소중하게 생각해. 전쟁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 제물 바칠 생각을 다 안 해요. 참 위신이 막막 올라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99% 순종했는데 딱 1%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뭐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싹 다 안 합니다. 아무리 시켜도 안 해요. 근데 사울은 다 하는데 하나를 안 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큰 죄를 지었는데 조그마한 죄가 아닙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이거는 불순종했다고. 부분적인 순종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불순종했다고. 후회한다. 너는 끝났다. 난 너를 폐위시키겠다.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단지 얼마나 순종했느냐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는 정말 고귀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아말렉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전쟁의 성격을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일반 전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을, 그 원수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교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사사로운 그 이해관계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그 고려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바람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죠. 이런 거 가지고 죽이면 어떡해? 이건 얼마든지 잘 쓸 수가 있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폭망을 한 겁니다. 폭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해 준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자기 머리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시킨 대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놨으면 그 질서를 딱 지키면 돼요. 질서를 세워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기면은 큰 죄를 진 겁니다. 폭망합니다. 폭망.
나는 좋은 거 많이 했는데요. 그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폭망이 폭망.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절대로 너희들 전리품 챙기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외투하고 검은 몇 개 해가지고 자기가 장막에 막 구들망 밑에다 숨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 뭐 작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데 참패를 합니다. 요사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너희들 속에 숨은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게 되고 돌로 쳐 죽인데 아간만 해요. 그 집안 전체를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단지 한 성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 첫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영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이고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거는 생명력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흠이 나고 여기에 대해 조금만 더 흐리게 되면은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정복 전쟁으로 전락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했던 거, 칭기스칸이 했던 거, 나폴레옹이 했던 전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용서를 못해 큰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사울은 아말렉의 재산을 취하고 왕을 살려옴으로써 죄에 대한 이 심판을 상급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를 경제의 논리로 바꿔놓았던 것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욕심이 단 1%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피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100%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100%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1%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잘해요. 너무너무 참 봉사도 잘하고 뭘 잘합니다. 막판에 가서 직을 딱 챙깁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 다 까먹는 겁니다. 그 반드시 대가를 책임을 묻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100%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요즘 재산 팔면 5억 갈 텐데 6억을 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 잘라가지고 3억 갖다 바쳤으면 얼마나 헌금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뭐 반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가 얘기를 합니까? 3억 갖다 주고 뭐 내 재산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참 아이고 뭐 쌍수를 들고 막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뭐 죽여라. 거기서 바로 즉사를 시키고 부인도 똑같아요. 또 부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부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부인도 죽고 같이 안 죽고 따로 이게 하는 책임을 딱 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도 그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은혜의 도구인데요. 정말 자기 자신을 바치고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다 귀속되는 것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영적인 도구인데 그것을 자기 이해의 도구로 쓴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면은 바로 붕이 꺼지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성령이 떠나거든요. 아이성에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다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교회를 완전히 폭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당사자의 죽음으로 재물을 받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를 개인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이 아나니아 삽비아의 큰 죄를 생각하면 정말 참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본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영적인 문제를 두고 돈으로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막 직분을 사고 팔고 교회를 그냥 사유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 거냐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죄로 보시고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절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정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후회합니다. 하나님 실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실수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고 최고의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너를 좀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에게 복이 될 텐데 너는 다 잘해놓고 막판에 꼭 딴짓을 하냐. 안타깝다, 괴롭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기가 뭔데 그 제목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뭐 고통스러워. 자기가 길은 못 쓰니까요.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게 돈 좀 손해보고 기분 좀 상하고 자존심 좀 긁히고 폼 안 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엄중함을 그게 뭐라고 양보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거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사울은 의기양양해서 막 사무엘을 도려 선지자를 자기가 축복을 해요. 그리고 막 여호와의 명령을 참 잘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또 참 그리고 막 기쁨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희장이 하나 딱 덮여집니다. 그리고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상황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미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로 옳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옳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도 면밀하게 했죠.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논리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었고 이게 우리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한두 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습관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습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와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맞겠네요. 90개 하고 10개 못한 건데 쌤 해버리면 80개 남는 거거든요.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딱 짐승의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가 뭐냐? 그렇게 하니까 변명을 합니다. 짐승은 백성들이 제사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잘못은 백성에게 딱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멸했는데 우리는 자기가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잘한 것은 자기가 들어가고 못한 것은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왕이 죽이면 돼요. 그거 왕 책임이에요. 그거는 왕치고는 굉장히 치사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싸울 때 보면 이 사람의 주가 주냐 저 사람의 주가 주냐 막 헷갈릴 때 둘 다 주가 아닙니다. 그거. 불순종은 인류가 최초로 지은 무서운 죄입니다. 불순종은 처음 지을 때는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습관이 생겨요. 그 순간 영혼은 굳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나도 잘한 것이 있고 나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어. 맞아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반복될수록 이 마음의 휘장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진리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점점 마비가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목사직은 가지고 있는데 예배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저주가 아닌가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결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죽을 맛이죠. 이게 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지각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이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사람. 사울에게는 사무엘이죠. 다윗에게는 나단이에요. 다윗은 나단에 갔을 때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은 안 해요. 사무엘이고 사울은 안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대한 배려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제일 존귀했던 사람을 보내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그 다음 카드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쳐버립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말로 안 되면 매를 드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성도 하나 되라 명령이에요. 근데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렸죠. 어떻게 쳤으면 병든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반항심을, 그 반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실패가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은혜 손길을 놔버리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날지 알 게 뭡니까? 하나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사한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미혹된 겁니다. 얼마나 사울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냥 다윗을 못 죽게 해서 날리고 제사장 85명을 몰살을 시켜버리고 사람들 그렇게 의심하고 정신병 걸리고 창란증 오고 어처증 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엔돌의 마법사 찾아가죠. 하나님 그거는 못 참아서 그냥 거기서 심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정말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을 누르고 정말 순종의 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